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복되시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육신의 때를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힘쓰며 주님이 주신 열정과 깨끗한 마음을 품고 늘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전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껏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제 시작하는 시간 이후에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39절입니다. 삼 장 39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전주교회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대천교에서 왔습니다. 대천이 어디냐? 대천은 보령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천교회냐 보령교회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보령교회는 없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교회가 바로 대천교회입니다. 원래 그 대천시가 있었고 보령군이 있었는데 통합해가지고 보령시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있는 대천교회가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에 비하면은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날 성인 기준으로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하면은 해수욕장 많이 알고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고 저희 대천에서는 바로 그 옆에 청양 지역이 있는데 청양군, 청양고추가 많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양군에는 교회당이 없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교회당이 없는 군 단위가 청양인데 거기에 올 초에 성교원을 세우고 지금 내년에는 교회당을 세워보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은장의 어르신들이라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령에서 어제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오니까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또 암송하신 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저음이셔요? 기가 그냥 확 죽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성우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틀이 잘 갖춰진 우리 전주교회에서 또 뵙고 또 인사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압 상급 없는 신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압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대의 그 강력한 나라들은 어디나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한 그 신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듯이 혼자는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역시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전도자가 있어도 혼자는 할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주변에 그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다윗도 주변에 훌륭한 그 믿음의 그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정말 그 훌륭한 그 장군으로서 그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다.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그 요압을 빼고는 아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만큼 공을 많이 세우고 훌륭한 또 용맹한 지략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런데 요압을 보면은 그 말로 그 마지막은 비참한 그 반역자로서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압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아주 그 훌륭한 장군이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주님의 용사였는데 왜 그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가? 이 요압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정말 그 훌륭한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그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거기에 비교해 보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결코 요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연결되고 또 결실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요압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사실은 그 어떤 삼촌관계일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인데 이 수르야는 그 요압의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누이의 그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의 형제들은
아비새와 아사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용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제 용사가 되냐면 난공불락의 여부수성을 제일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그 전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부스를 정복할 때도 요압이 이제 먼저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정복 활동을 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또 모압을 또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줄로 재어 그 뒤에 보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가 큰 용사들은 아마 처단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로베의 아들 소바, 또 5절에는 다메섹 아람 사람들 이렇게 계속 정복을 합니다. 9절에는 하맛 왕 도이, 또 13절에는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정복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에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의 어떤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일했던 아주 훌륭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11장 내용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10장에는 암몬 사람, 또 암몬 사람이 이제 아람 사람과 연합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요압이 나아가서 정복을 하고 이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여러 나라가 지금 연합국을 이루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고 해도 여러 나라가 연합한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압은 얼마나 용감합니까?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 전공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제 돌립니다.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전쟁하면서
암몬의 그 랍바를 포위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깃대만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요압은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깃대를 꼽는, 즉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빨리 오시라.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성을 정복을 해서 이 전쟁의 전공이 자기가 아니라 이 다윗에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요압이 얼마나 용감하고 뛰어나고 충직한 그런 장군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대신하여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이 요압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리고 다윗에게도 굉장히 요긴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하고 필요하고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직한 종이, 이 장군이 왜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은사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 얼마나 뛰어납니까? 은사가 출중하고 용맹하고 또 충성심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결과적으로 그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 쓰임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그 요압의 이중성이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압은 분명 준비된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명령을 여러 번 어깁니다.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직한 모습이지만 그 요압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진실하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런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요압의 신앙 자체를 이제 망가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압은 분명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지만 여러 차례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잔인한 살인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행했던 가장 잘못했던 일 중에 그 살인죄가 아브넬을 죽였던 그런 일이 첫째로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마저도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복수심을 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 다윗의 그 명령을 어기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한 이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지만 결국 나중에 반역을 하죠.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결국 이 다윗은 피난 생활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 상황에서 이 다윗은 요압과 여러 장군들에게 명령하기를 자기 아들인 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신하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 중에 패한 이 압살롬이 그 머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른 신하는 죽이지 못합니다. 왜?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그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쫓아가서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이 일도 자기의 왕이었던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요압의 그 큰 잘못된 일은 이 아마샤를 죽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장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장. 그와 동시에 이 아마샤는 요압과는 사촌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이런 사이인데, 이 아마샤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즉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이 요압은 또 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아마샤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살인을 3번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가 그의 왕이었던 다윗이 명한 바가 아니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그 죄들을 범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 요압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은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뒤에가 있죠. 열왕기상 1장 그 7절에 보시면은 (1장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나. 이 아도니아라는 그 왕자가 이제 반역을 하는 일이 또 있죠. 6절에 보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압살롬이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여기 나와 있듯이 체형이 심히 준수하다. 아주 그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부친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그 훌륭한, 외모도 훌륭했지만은 그 능력도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안타깝게도 이 요압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28절에 보시면은요. 2장 28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좇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좇았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쫓은 따라간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요압은 죽게 되고 단불을 잡으나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매장되니라. 결국 이제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죽게 된 죄인이 단불을 잡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그 부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원수로부터 생명을 좀 보장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단불을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압은 의도적인 이런 용사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단불을 잡았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압의 최후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요압은 사실은 평생 다윗과 함께 했고, 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항상 그 전쟁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이런 요압이 왜 이렇게 결말은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상급 없는, 영광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요압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훌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급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운명을 함께했던 많은 용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찌 보면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 이 요압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은 거기에 들어있고요. 심지어 요압의 병기 잡는 자, 그 종이죠. 병기 드는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윗의 용사에. 그렇지만 정작 요압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요압은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는 열매 없는,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결국은 열매 없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어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또 자기를 주의했던, 조심했던 내용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자칫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압처럼 아무리 전과를 많이 남겨도, 또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도 바울마저도 남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전도하며 살아왔지만 자칫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대로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세상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법,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무시하고 1등을 한들 실격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을 알고 그 룰에 의해서 다름박질을 해야 운동 경기 선수가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룰이 무엇이냐, 규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면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법을 떠나는 가운데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고서도 자칫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많으나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은사는 많은 형제나 자매님이 있습니다. 참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은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모든 면에서 정말 준비된, 그리고 뛰어난, 그리고 아주 성실한 자기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었지만, 왜 그의 결말은 그 다윗의 용사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상급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은사가 많아도 믿음이 훌륭해도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열매 없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압은 왜 그렇게 훌륭한 어떤 장군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39절 말씀인데요.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요압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수고 많은 전과를 남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스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세 아들은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압은 훌륭한 준비된 그리고 전과를 남긴 사람이었지만 전공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의 문제는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 입장에서도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요압은 제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는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여러 차례 무시했습니다. 은사는 많고 일은 잘하지만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처럼 은사는 많고 신앙의 경험은 많은데 그런데 제어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제어할 수 없는 또는 교회에서 제어하기 힘든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어하기가 힘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격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인격인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제어가 잘 되는,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이겠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어가 잘 되는, 달리 말하면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은사는 많아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즉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순간 가속이 빨리 나오고 200km 이상을 달리는 시속 그런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의 한계가 100km밖에 제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 차는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20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제어가 돼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능력은 좋은데 받은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즉 제어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열매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압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어찌하여 그는 결과가 좋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이런 모습을 가졌는가? 그것은 성경에 단적으로 말한 것은 이 요압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은사,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압은 대표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요압은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신하인데 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요압은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죄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쓸모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제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듭니다. 요압은 은사가 많고 아주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뛰어나고 정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명령을 막 했잖아요. 그때 요압은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왔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 죄는 미워하지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을 통해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 영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용감하고 전쟁할 때 얼마나 용감합니까? 동시에 또 지략도 있고 뭔가 일머리를 아는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교만한 그런 마음,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좀 교회에 좀 불순종하고 좀 이렇게 교만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를 좀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열정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어설프게 지금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거든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는 얘기도 하듯이
벼는 익기 전에는 고개를 세우지만 익으면 이제 숙여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그리스도인도 정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걸리지 않거든요. 겸손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어하기 힘든 이런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긴 잘하는데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일도 그렇죠. 운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어설프게 알 때 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학자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설프게 알 때는 내가 지식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그 학자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면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 경지까지는 안 간 그런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뭔가 교회 앞에 뭔가 의견을 내세우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제어하기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교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던 그 귀한 천사가 어째서 나중에는 사단이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이거든요. 천사가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만하면 그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자매를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주게 돼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잠언 2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에 대한 말씀이 이 잠언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미련한 자의 잠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제어가 안 되니까. 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미련한 자의 잠언이 그와 같다. 그 말은 겸손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은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유익을 주는데 문제는 이 미련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그 가시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막 상처를 주고 이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하면, 즉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은사 또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이런 사람이 불순종하면요,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간 권면을 해도 안 듣거든요. 왜? 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다른 형제자매를 좀 이렇게 자기보다 낮춰보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요압은 어째서 훌륭하지만 그는 열매 없는 신앙, 그런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는가? 그것은 그는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이냐? 첫째, 교만한 사람. 이 요압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의 모습은요, 이 자아가 이게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아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 자,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게 제자의 길이지, 자기를 세우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올바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제어가 잘 됩니다, 주님께.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이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은 제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았어요. 즉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제어가 안 되겠죠. 이 요압의 삶을 보면은 자아가 부정되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순종을 잘하고 성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은요, 살짝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마땅히 해서 안 될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들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나중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엄청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이런 불순종을 방치하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을 우리가 무거워하고 크게 여기고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작은 불순종을 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이거를 방치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자기 생각을 꺾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순종을 잘하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요압처럼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어하기 힘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 겸손. 우리는 그 인격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은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봉사회장 역할을 맡은, 중책을 맡은 형제자매님들, 봉사회장도 자기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맡은 임원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이유가 이 요압은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자기 생각이 꺾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교만한다면, 또는 그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나중에는 점점 자라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고요. 또한 이 요압의 삶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요압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좀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덕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믿음인데 믿음에다가 이제 가미할 게 첫 번째로 덕을 이렇게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 위에 가미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덕, 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가미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덕이 없으면 그 은사가 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좀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은사. 여기 이제 은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또는 방언, 통역.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언, 애언, 은사거든요.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점이 은사를 이렇게 하라, 방언을 하라는 게 이게 주안점이 아니거든요. 방언이나 애언의 은사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즉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애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막 있어요. 그런 은사라고 해도 좋은 거잖아요, 은사는. 그런데 이런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시끄럽고, 이 교회가 시장인지 말씀 전하는 곳인지 방언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한 사람이 또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게 생기고, 또 방언을 주로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위치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은사는 좋은 건데 은사로 나타나는 결과는 교회 무질서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언도 마찬가지. 애언도 좋은 건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애언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버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회냐, 시장이냐, 질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압은 이런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명장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인데 딱 거기까지 뿐인 거예요. 명장, 거기까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훌륭합니다. 명장이면 됐잖아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고 아마시아를 죽인 것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당연해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정적이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적은 죽여야 되거든요. 이 요압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 딱 거기까지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롭고 뛰어나고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있죠.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 또는 교회의 덕,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압 수준으로만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옳고 이게 저게 틀리고
세상적인 사리 기준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단정하고 판단하고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정말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 경지까지 생각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명장일 뿐 딱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같은 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고 용감하고 지략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다윗은 거기에 신앙과 덕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거치지 않는 그리고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언제든지 제어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압 수준 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거기에 그 신앙의 덕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충실한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그리고 덕 이것까지도 지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 기준으로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적이지만 그들을 포용을 해서 좀 포용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압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요. 왜 교회가 이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잘잘못도 따져야 되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범죄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징계할 때도 그 사람의 신앙 수준까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징계를 내려서 반성할 사람 같으면 징계를 내리지만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를 봐야 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못 나오게 했더니 잘 됐네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의 목적은 징계받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지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판단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마음속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교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풀면 얼마든지 풀리거든요. 늘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해간다면 훨씬 더 원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덕. 근데 이 요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덕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뭔가 좀 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덕까지도 이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요압의 삶을 보면 그가
훌륭하지만 뛰어나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즉 열매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냈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요압의 그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충직했지만 그 중심은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은 이 마음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이 마음보다는 겉,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 사람 앞에 평가되는 것, 이런 걸 이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에 패역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게 대비가 돼 있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그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을 우선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서 쓸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선시하는 것이 그 은사, 능력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은사 있는 사람을 쓰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진실함, 이 중심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 잘하고 정말 용감한 충직한 종이었지만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 또는 잔인함,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사악한 마음도 있었죠. 훌륭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과 어떤 그 사악한 다윗의 말을 쉽게 무시하는, 자기 주인이잖아요. 왕이니까. 아니, 왕의 말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 주인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보다 우리 주인의 왕의 의견이 더 뛰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건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그냥 단정을 짓는다면 잘못된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압은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정직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함,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사악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짓는 거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들을. 그리고 그런 작은 불순종들이 이제 자라서 나중에는 그 사람 신앙 자체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큰 걸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유혹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시험을 주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걸 대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문제는 작은 유혹이거든요. 사소한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이런 것을 하나 둘 허용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그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원래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깨를 맡았고, 그 말은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얻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었고 그 욕심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을 살짝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짓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속의 정직함.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민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죄도 좀 크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지,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이 정도는 어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2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껄김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껄김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모습, 정말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항상 중심의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중심의 진실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사람, 가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심령.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양심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 양심, 중심.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작은 허물도 크게 여기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사소한 죄라고 해서 그냥 해버리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마땅히 해서 안 될 얘기를 양심에 지금 꺼리끼는데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말은 안 해야죠. 근데 이거 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해버려요. 화를 내버려, 못 참고. 또는 교제 가운데서도 마땅치 않은 말이 있잖아요. 판단의 말, 비판의 말. 이런 얘기는 해서 안 된다고 양심이 지금 얘기를 해요, 송사를. 그런데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막 하고, 이런 작은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심령이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제를 즐겨요. 무뎌집니다, 이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심하게, 작은 죄라도 멀리하고, 죄는 초장부터 이거를 막아내야지 그냥 적은 죄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쫓으라. 내 신앙의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작은 여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신앙을 살짝살짝 갉아먹게 되고 점점 이제 주님을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가장 작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요.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 또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진실하게 해서 웬만해서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봉사가 있으면은 행하고, 그런 작은 일부터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보면 정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든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실제 요압의 마음은 교만했고 또 잔인했고,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이제 커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결국은 반역하는 일까지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장 다윗의 용사 중에 첫 번째 나와야 될 요압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도 빠지고, 그 죽음의 모습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요압의 삶의 모습은요,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다윗의 충실한 용사로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제어하기가 힘든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 많죠. 시작은 겸손했는데 끝은 교만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 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았습니다.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도 구원의 연수가 길어져도 또 많은 교회 안에서 일을 했어도 직분을 많이 받았어도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형제자매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교제하고 싶어하고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적이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극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요압의 삶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요압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뛰어난, 잘하는, 은사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지만 또 안타깝게도 결말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교훈 받아야 됩니다. 요압은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제어가 안 됩니까? 교만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주님 앞에 꺾여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없는, 능력도 좋지만 신앙생활은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요압의 모습은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정말 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교훈받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